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둘째 날 화요일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정죄함 아멘.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아멘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승냥케 있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하심,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모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둘째 날 새벽 아침을 깨워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또 새로운 은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701 한인교회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오신 여러분을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고 소중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를 통한 귀중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첫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러 오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즉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하는 우리 성전을 청결하고 우리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함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대인 지배셀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두 번째 사건이며 성전 청결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에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들의 권한은 단순하게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러한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안뜰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즉각적인 처형까지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리한다는 명목과 함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럼 1절,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유대인 지배세력인 사내들린 대표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너에게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이 집단은 예수님께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또한 예수님께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바로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한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치를 몰아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그들이 허용한 것을 방해하는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권한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발언을 통하여 반역적이거나 신선모독적인 발언을 유인하며 예수님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공경에 빠뜨릴 근거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응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에 질문으로 대응하는 것,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흔한 논쟁의 기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려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침례 요한의 권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는 양자택일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7절에 나타나 있듯 그들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하늘로서 라고 이야기할 경우 침례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로 인정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라고 답을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선지자로 따르면서 인정하는 요한을 거짓 선지자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할 경우 당시에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받게 되고 공경에 빠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으로부터에게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과 자신의 권세가 로마나 유대인 지도 측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며 7번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3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이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배 세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길 원하며
예수님과 논쟁을 하며 자신들의 권력만을 지키기 원한 것은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과 명예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앞의 이익과 명예보다 우리의 욕심보다 우선순위인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 본인이시며 그의 권세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의 것에, 자신의 것에, 스스로의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자신의 것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듣는 설교들, 쉽게 볼 수 있는 성경, 많은 미디어를 통한 지식들, 우린 매일매일 지식을 쌓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것을 더 쌓아갑니다. 하지만 지식이 곧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701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이익으로 인하여 진정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할 진리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오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꼭 갖고 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며 오직 예수님과 관계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진정한 진리, 예수님만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주님과 소중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701 한인교회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섬기시는 목사님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이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성도들끼리의 만남과 교제를 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